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놀라셨죠. 그래서 저도 그 안전 문자는 이렇게 차단했는데 이게 X이라 그런지 저한테도 삐 하면서 왔더라고요. 보면서 대피하라 막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대피하라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대피를 해야죠. 어디로 대피할지를 몰라서 짐 싸야죠. 짐 싸야죠.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먹통이 됐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또 이제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피하라. 그걸 보자마자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살려고 대피해야 되니까 편의점으로 가고. 아주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편의점 가서 막 이렇게 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피하라 그러니까 와, 오늘 학교 안 가겠다. 이게 초중고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우리 저희 큰애 친구도 야, 오늘 학교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전쟁이 벌써 한 60년 이상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오보였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실전에 가까운 연습이었다 뭐 할 수도 있지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야지만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안 오시는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과 화염검, 두루 도는 불칼이죠, 이걸로 지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확실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영생하는데 그 따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룹 천사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칼을 뚫고 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과 하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그 누구도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화가 바뀌어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척도가 인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믿으면, 마호메트를 믿으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웬만한 고승들은 불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의 유언이 있지요. 굉장한 그 불교계의 고승인데 거기에 보면 그 스님의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 죄가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크니 내가 어찌하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80년간 내가 전한 것은 헛된 것이다. 50피라야 50여 년 내가 너를 찾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이건 뭐 어떤 기독교 유명 부흥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승에게 한 불자가 찾아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스님이 교회로 가라고 그럽니다. 병을 고침받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저를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물어봐요. 그럼 스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야, 내가 떠나면 불교계는 어찌 되겠느냐?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져야 돼요. 깊은 좌절에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용생을 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두루도는 그 불칼 하얀 검이 지키고 있어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일체의 희망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죄의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는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쫓아내셨습니다. 좀 하나님 너무 치사한 것 같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이 죄 좀 졌다고 해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에게 한평생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을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3장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진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겪는 것은 뭐라고요? 수고와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고통의 삶, 이 죄인의 삶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뜯어보니까 성범죄자 신상 공개 통지서였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는 이게 와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동대문구 어디에서 산다, 거기에 이제 딱 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범죄자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니까 이 사람의 신상 공개가 딱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져서 해가지고 지금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공개되는 게, 전자팔찌를 차는 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됐는데 이걸 평생토록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뿌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성범죄자라는 거. 죽을 때까지 이 전자팔찌를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목욕탕도 못 갈 거예요. 어떻게 목욕탕 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혹시 보고 수근수근 거리면 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죄를 짓고 못 살죠.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특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 아니, 죄인이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인데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토록 수고와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만 살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지만 생명나무가 우리에게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나무요, 예수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나무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면서 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불검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절대 희망, 절대 소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봅시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페이지 수로는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78장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말고 다른 것에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WCC인데요 1998년 짐바브웨 하라네에서 열린 WCC 8차 총회에서 이런 문구를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이러면 좋은데 그 뒤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다른 종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해 주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틀린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WCS 모임을 가보면 목사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고 무당도 있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목사가요, 여자 목사가 무당 그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우리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구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 얘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 후의 얘기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또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가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때 로마 황제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제를 숭배하라, 오직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다 잡아서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붙잡아서 가로수에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가로등 불을 밝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서 죽인 얘기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압박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순교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가끔 여러분은 안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인터넷 창에다가 제 이름도 한번 쳐보거든요. 김경종 이렇게 쳐보면 어떤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쳐봐요. 심심하면 여러분 이름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김경종을 치면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아, 김경종 목사는 순교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순교, 뭐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거예요. 빵! 이렇게 죽은 순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문을 하잖아요. 막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일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이런 것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면 끔찍해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했을 때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고 나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없으나,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